1절 말씀부터 오늘도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삼남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질서와 모든 운행을 경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봤어요. 오늘 하나님은 창조와 동행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과 동행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서론적인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뱀이 뱀을 삼키는 기적. 이게 서론적인 기적이고요. 또 이제는 13장, 1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홍해를 바로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과 홍해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역사. 이것이 사실은 결론적인 어떤 기적, 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뱀이 뱀을 삼키는 기적, 그리고 또 하나 홍해 속에서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런 기적이죠.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뭐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개구리, 그리고 다음에 이, 그리고 파리, 그리고 가축병, 악종,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죠.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의 재앙들을 하시고 결국은 출애굽시키셔서 결국은 마지막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의 불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로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애굽을 삼키시는 결론을 맺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와 가, 그리고 술사들의 지팡이로 된 뱀을 삼키는 일로 시작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먼저 성경에는 강팍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악해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한 그 죄가 모든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이기적인 하나의 요소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고집이고요. 순종함이 아닌 순종의 반대 개념인 고집, 이것이 계속해서 바로 바위의 바로 결안을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고 더 강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둘의 갈등 속에서, 그 둘의 모든 하나의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불의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만물의 주권자, 바로 인간의 주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삼남한 사람이 지어진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지으셨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5장 1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6장, 5장, 그리고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까지 쭉 이르러서 하나님이 늘 어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 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바로 30일 후면 너희들이 바로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피난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한번 그래도 믿고 피신한 사람은 살았는데 그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3초 만에 30만이 죽어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사건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경계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결과는 심판, 재난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반복되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요, 누구의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내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그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건 내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의 계계들은 오늘도 불신자들과 오늘도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오늘 별별 짓들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니까 너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목적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우리는 성령하시고 구원하시고, 어제 목적사를 말씀드렸어요.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하시고. 성령하시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드시고, 즉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안다, 바로 교제, 그것이 신약에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땅 기업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건져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우리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다.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고 계신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해서 아바드를 쓸 때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물들을 얘기할 때는 일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노동, 그죠? 이런 경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바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내 백성을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의 수하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잠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 아브라함의 어쩌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불신앙.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는 불신앙적인 요소로 이게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구했던 것이 결국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또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그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 7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찬송함,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된 존재,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2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 옐로우 카드를 딱 제시합니다. 이게 레드 카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1차 보내기를 거절했잖아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 모르는 일이야. 안 보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 모든 나일강의 영역들이 바로 뭐가 됐어요? 피바다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 사람은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잠시 자기 뜻을 거둬들이고 바로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보이도록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바로 숨통이 트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간사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다시 2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들 개구리로 온 땅을 덮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세요. 지금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모든 주권자 하나님과 세상의 왕 바로와의 갈등 속에, 싸움 속에서 도전하는 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바로,